할렐루야. 우리는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올해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결실과 그 모든 결실을 거두는 11월 중순이 되어졌습니다. 곰곰이 지난 코로나 2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니, 올해만 놓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한 것이 많았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감사했었던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었던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19 전염병을 한 분도 걸리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우리 주변 교회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도 떠나고 모이지도 못하고 시험 들고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는 오히려 힘들고 어려웠었던 시간들이 있었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사고와 시험 속에서도 온 성도들이 오히려 믿음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도하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어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케 해주신 것이 오히려 감사한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주일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기도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죠. 벌써 4번째가 되어졌습니다. 느헤미야, 다니엘, 히스기야. 자, 오늘의 주인공은 여호사밧입니다. 그는 유대의 4대 왕으로 히스기야, 요시아와 더불어 유다의 성군 3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면서 정치적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정치를 했었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우상단지를 제하였고요. 남색하는 자, 요즘 말하면은 동성애자들을 골라서요 도덕적으로 정결케 하는 그런 일들을 감행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율법 교육을 전면 실시하여져서 모든 백성들이 영적 각성운동을 일으키는 사명들을 감당합니다. 정치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나라를 위해서 애썼었던 선한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태평성대를 이루어야 되고 나라가 점점 부강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히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쫓았었던 선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큰 위기를 맞이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한 길, 축복의 역사의 길을 걸어가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큰 위기와 어려움이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누구나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누구나 뭐는 있다? 따라합니다. 고난은 있다.
위기는 있다. 오늘 이 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사밧의 위기는 무엇이었냐면 암몬과 모압의 세일산 사람들이 연합군을 거느리고 유다 나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유다 나라를 쳐들어오려면 반드시 북이스라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을 통과하려면 전쟁을 먼저 일으켜야 되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싸워야 하는데 북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준 거예요. 자기 같은 지파였었고 같은 동족이었었던 북이스라엘이 오히려 남유다의 멸망하기를 바라서 어떻게 해요?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 대연합군들이 막강한 군사력과 무기를 거느리고 유다 나라를 침공한 거예요. 2절에 보면 큰 무리라는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큰 무리는 엄청난 군사력을 거느리고 의기양양하게 그들을 쳐들어왔다라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신실한 왕이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경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고난과 역경의 날 위기는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니까요? 우리 인생의 삶에는 낮도 있지만 뭐도 있습니까? 밤도 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낮이 너무 감사하고 존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위기의 날에 여호사밧 왕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를 뛰어넘어 감사와 찬송으로 이 모든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였는지를 세 가지의 신앙의 태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사밧은 위기 속에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암몬과 모압 대연합군이 물밀듯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절대 위기 가운데 여호사밧의 행동은 무엇이었는가? 그는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누구를 바라봤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0장 3절을 잘 보십시오. 20장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근심과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바라봄의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것을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나타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오라 명령하셨을 때 그가 험한 파도와 바람이 불어도 주님을 바라볼 때는 어떤 기적을 행했어요? 무리를 걷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순간 그가 주님의 시선을 빼앗겨 험한 파도를 바라보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는 순간 그의 행동과 그의 모습은 어떻게 됐죠? 물속에 빠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찰나의 순간이 우리의 시험의 순간과 위기의 순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물속에 빠지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요 사단이 주는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두려움을 가진다는 것은 문제에 눌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시골 교회 전도사님이요, 수요일 저녁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어요. 시내버스를 타고 산골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날따라서 저녁 때가 예배 시간이 거의 다가오는데 이 시골차가 어떻게 됐을까요? 시골차가 끊긴 거예요. 이 시골차는 가끔가다 일찍 끊기잖아요. 기다려도 어떻게 해요? 차가 오지 않는 거예요. 금음날이 되어져서 뭐도 없어요? 달도 없어요. 캄캄한 칠흑 같은. 그래서 험한 산을 넘고 죄를 넘어야 교회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내가 그래도 주의 종인데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서 마귀는 쫓긴다, 악마는 떠난다라고 담대히 찬송을 부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걸어서 수요일 저녁 예배를 인도하게 하여 갔습니다. 산을 하나 넘었어요. 그때까지는 그래도 담대했어요. 그런데 이제 길이 점점 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공동묘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자 찬송 소리가 점점 줄어듭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기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뭐가 엄습해 들어왔을까요? 두려움이 엄습해 들어온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몸이 막 사시나무 떨듯이 바들바들 떨기 시작해요. 등골이 오싹합니다. 머리가 쭈삐 서서 발걸음이 빨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뒤에서 뭔가 자기를 확 낚아채는 그것을 느끼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런 비명소리를 질렀습니다. 찬송이고 뭐고 그냥 혼미백상하여. 그런데요, 잘 살펴보니까 뭐였냐면 나뭇가지에 자기 옷이 걸린 거였어요. 그것도 모르고 귀신이 자기의 목덜미를 잡는 것 같이 깜짝 놀라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 전도사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왜 회개했을까요? 하나님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문제 앞에 우리가 미리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면 나의 믿음도 두려움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의 존재로 그런 사시나무 떨듯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태산 같은 큰 문제가 우리에게 있거나 그 문제로 인하여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뒤에 계신, 그 높이에 계신 그 문제를 주관하고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고. 너는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찬송과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움으로 문제를 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보다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풍랑을, 그 태산을, 그 골짜기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더 좋은 길로, 더 크신 역사의 길로 인도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즘 매일처럼 간증의 주인공들처럼 나와 큰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의
강사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모두 다 뭐예요? 큰 고난을 당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당한 고난은 세 발의 피, 조족지혈인 것 같더라라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어요. 어쩜 그렇게 고난이 와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문제 가운데 짓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누구를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공통점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잘 활용하여 오히려 그 문제를 디딤돌 삼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미국 서부 해안에서 동부 해안까지 물고기를 이송할 때에 처음에는 그들이 완전히 일주일치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때때마다 넣어주고 좋은 물을 갈아주어도 이상하게 일주일 동안 수송하는 동안에 이 물고기들이 죽어나가더래요. 그것도 많이. 그러다가 머리를 고민 하다가 이 물고기를 이송하는 사람들이요, 그 물고기 통 안에다가 무엇을 집어넣냐면 문어를 집어넣었대요. 그리고 그 물고기를 잡아먹는 흉어를 그 통 안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일주일이 지나도록 물고기들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다들 건강하게 살아있더래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물고기들이 잡아먹이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열심히 뭐 하는 거예요? 돌아다니고 움직이고 운동해서 일주일이 지나도록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문제가, 그 사람이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기도하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은총을 주었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오히려 나에게 뭐다? 축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폭풍은 참나무 뿌리를 한층 더 뻗게 만든다. 토마스 카릴이라는 사람은 약한 자의 길에서 장애물이었던 것이 강한 자의 길에서는 징검다리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의 낯을, 여러분의 얼굴을,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의지하여서 여러분이 날마다 승리하고 성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은 위기 속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지금 암몬과 모압과 그 연합군들이 엄청난 대군을 끌고 풍전등화 같이 나라가 멸망할 그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아까 3절처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이 유다 성읍에 모여서 여호와께 뭐 했냐?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함께 간구할 때 기적의 역사는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간구하는 힘이 클 때, 할렐루야,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연합하여 기도할 때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추수감사주일 마지막 한 주간 동안 모여 기도하기를 소망하신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소망한 줄 믿습니다. 시편 88편 13절에 여호와여 오직 주께 부르짖으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기조 앞에 이르리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눈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강하신 능력으로 그 일들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풍랑을 바라보고 두려워요 물속에 빠졌을 때 그가 뭐라고 외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그가 부르짖었을 때 주님이 그의 손을 뻗어 그를 붙들어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자고 있는, 풍랑 가운데 있는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부르짖어 깨워야 풍랑이 잔잔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늘 문이 열리는 거라는 걸 여러분,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나라의 큰 위기 가운데 오늘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누구만?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주만이 나의 방법입니다 라고 간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아하시레나는 선지자가 와서 나타나 이렇게 선포합니다. 15절,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해버리면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께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목도하고 보는 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모압과 암몬과 그 연합군들이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함께 싸워 진멸하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 하나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로 나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멋지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멋쟁이 하나님 아니에요? 고민하고 어찌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멋지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하나님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란 한마디로 간구하는 거예요. 신앙에 나타난 대부분의 기도는 간구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구하였을 때 그의 눈이 열린 줄 믿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저를 도우소서, 그 기도하였을 때 그 딸의 귀신이 떠난 줄 믿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강도가 예수여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주님을 향하여 마지막 강도가 절박한 마음으로 마지막 간구하여 기도하였을 때 내가 나와 낙원에 이르리라 주님이 선포하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큰 위기 앞에서 안타깝고 탄식하며 어찌할꼬 땅바닥을 치고 문제 해결할 사람들과 해결할 전문가들을 찾아가는 그런 인간의 방법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이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간구는 큰 소리로 외치는 기도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처럼 미친 듯이 부르짖을 수 없어. 술 취한 여자처럼 속삭이면서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모습 또한 있습니다. 문제는 내 가슴이 불타는 안타까움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눈물로 번복되어 어찌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1910년도에 발간한 예수교회보라는 초대교회 신문이 있었어요. 평양 장대현 교회에 65세 된 오경건이라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 간증이 우리나라 예수교회보라는 초대교회 신문에 이렇게 간증이 거기에 나와 소개되어졌습니다. 그분은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늦게 50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한글을 깨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였어서 나이가 늦게 주일학교 반사일을 할 정도로 열정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분에게는 5살 먹은 손녀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손녀는 반신불수,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손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 달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병원을 다녀도 병원에서 날 수 없다라는 불치병이다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오경건 이 할머니가 자기 집 다락방에 올라가 3일 밤낮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어놓고 손녀딸을 구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4일째 되는 아침 새벽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손녀딸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 할머니를 찾아온 거예요. 할머니, 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할머니가 기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게 무슨 기적인지, 내가 금식하면서 환상을 본 건지 이 할머니가 어찌할 수 없어서 그 손녀딸을 붙잡고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로 일으켜 주셨다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어떤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니, 최선의 방법, 우리의 우선순위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여는 열쇠요, 닫힌 문제를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할 때 그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해결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여호사밧은 위기 중에도 감사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되냐? 확신과 평안함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어느 때까지 기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책임도 주신다는 확신과 내 마음 안에 평안함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 보면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내 심령 안에 확신이 있고 평안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가 막히게 기다릴 때도 있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경험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확신과 평온이 온 후에도 이루어질 줄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큰 문제와 위기 가운데 낯을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응답해 주십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이 성전 앞에 주 앞에 서서 이 혼란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다라는 응답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응답의 소리를 들어요. 그런 다음에 여호사밧은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오늘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자,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믿음의 행동을 취해요.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직 여호와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믿고 21절에 보면 모든 백성 중에 노래를 잘 부르는 자를 택하여 찬양대를 조직해요. 노래 잘하는 자를 통하여 찬양대를 조직하고 옷을 구별하여 성가대 가운을 입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가대 가운을 왜 입혀요? 오늘 이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입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명령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암몬과 모압 군대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고 수없이 많은 군대들이 지금 쳐들어오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유다 나라의 많은 군사 지휘관들과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왕의 명령을 반대했을 거예요. 세상에 이런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전쟁을 잘 치르고 가장 화력이 센 그런 사람들과 무기를 가장 앞에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사밧은 오히려 그 전쟁을 나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제일 앞에 전진에 세웠단 말이에요. 이런 전쟁과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전략이죠. 무모한 전략입니다. 사실 이 같은 여호사밧의 전략은요, 일반 전쟁사에서는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으면 백발백중 지는 거 아니겠어요? 어처구니 없는 전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리는 삶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뭐예요? 따라합니다. 미리 감사하는 찬송을 올렸다. 그 전쟁에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올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전쟁을 치루하는 전쟁 한복판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가장 앞세워 세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이제 다음 주일부터 성가대가 씁니다. 찬양대가 서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위대하고 존귀하게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 군대가 치명적인 참패를 당할 위기를 당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죠. 군대 앞에서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승리의 찬양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모압과 암몬 군대가 미친 거 아니야 저들? 저 제정신이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나갈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모압과 암몬 군대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는, 서로 진멸하는 하나님의 대역사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들이 남긴 재물과 무기가 보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가늠함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멋지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 이 여호사밧이 드린 감사의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추수감사를 드릴 때 오늘 여러분 여호사밧이 어떤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가 잘 들어보세요. 세 가지 감사를 돌렸어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위기 감사. 여호사밧이 감사한 것은요, 위기가 해결됨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더라 이거예요. 위기 중에 그는 감사했더라라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될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돈 잘 벌 때 감사하는 것은요, 예수 안 보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할 수 있어요. 불치병 고침받을 때 감사하는 것은요, 불신자도 감사할 수 있죠. 대학 합격했던 거, 자녀들이 취직 잘해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군이 쳐들어와 나라가 망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지금 여호사밧은 그 위기 가운데 감사하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미리 감사했다. 여호사밧의 감사는요, 미리 감사했습니다. 그가 전쟁을 이긴 다음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전쟁을 치르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멋있는 감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볼까요? 무엇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할렐루야. 전쟁이 이기기 전에 미리 감사를 드렸습니다. 미리 감사의 찬양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찬양이 간증의 찬양이 되어지고 영광의 찬양으로 바뀌어지더라. 할렐루야.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가장 멋진 감사인 것 같아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믿음 감사. 여호사밧은요, 군대 앞에서 전쟁을 치르는 가장 좋은 무기 군사들을 앞세우지 않고 믿음으로 무엇을 앞세웠습니까? 찬양대를 앞세웠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믿음이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전쟁을 치루었어요. 세상의 전쟁은요, 목소리 큰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센 사람, 그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요즘 대선 보세요. 세상의 권세들은 그렇게 싸워요. 작은 틈, 작은 흠이 있으면 그것으로 싸워 이기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 싸워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감사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적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에 감동된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갔었던, 역사상 유례 없었던 전쟁이 바로 여호사밧 왕의 전쟁이었습니다. 참으로 우스운 전쟁이었지만 가장 위대한 전쟁으로 만든 전쟁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를 돌아보십시다. 추수감사절을 앞에 놓고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추수감사절을 보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고 감사의 찬양을 올렸었던 여호사밧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미리 감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여 이번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에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감사의 제사를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